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린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또 그렇게 과정들을 겪었고,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고 나서 혼자 기도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잘못한 것만 생각날까요? 잘한 것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모습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붙들고 계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또 풍요롭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가난과 씨름하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라고 울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 시대, 그 시대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감사를 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누가 질문한다면 저와 여러분 아마 선뜻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그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인데 우리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만 생각한다면 그들은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춤을 추며 기뻐해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사주었던 세발 자전거가 그렇게 좋았었습니다. 어느 날 이게 그 시대에 제대로 만들었겠습니까? 바퀴가 부러져 버려서 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세발 자전거를 뒤집어 가지고 뒷바퀴 2개만 달린 걸 가지고 그렇게 밀고 다니면서도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 세발 자전거 주면 기뻐할까요? 감사할까요? 없어요. 그러기에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험하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제력을 가졌던 우리 조상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감사가 사라진 것, 그것이 우리의 위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만만치 않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읽거나 그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치부해버리고 읽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읽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을 만나면 우리는 종종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넘겨버리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죠? 기뻐하되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날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니 이 어떻게 참 불편한 것이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라는 말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는 말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때나 아니면 미움을 받을 때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나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서 기쁨을 얻을 때나 복권에 당첨돼서 신날 때나 사기를 당해서 패가망신할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느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깊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감사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감사를 하라고 강요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몰라서, 몰라도 너무 모르셔서 그냥 뜬구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해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명령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라는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왜 감사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의 특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거나 하나님을 존대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 어려운 그 시대에 감사하지 않는 일들은 더 많아질 것이다. 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하겠죠? 세상 사람과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조차도
마땅히 해야 하는 감사의 삶을 이뤄가고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이야. 내가 열심히 살았고 애썼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당연한가요? 우리가 마시는 물을 먹는 것도 당연한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당연한 것인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산천초목,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와 과일, 고기 당연한 것인가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여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공기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감사해야 하는데,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도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과거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감사가 넘쳤는데 더 풍족하게 살고 더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감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우리 아이들은 왜 그렇게 감사를 모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몇 번이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는 부모가 있는 것도 너무나 당연해요. 부모가 자신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필요한 것 사주고 자신만의 방을 만들어주고 자신만의 침대를 사주고 자신만의 컴퓨터를 장만해주고 아침마다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먹여 보내려고 애를 쓰는 부모의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아니,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밥 먹으라고 계속하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고 신경질을 내고 가버려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방 한 칸이 너무 좁아서 가운데로 다리를 다 모으고 다리에 다리를 얹어놓고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프라이버시가 어디 있고, 그렇죠? 내만의 공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요만한 소리만 해도 다 들려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것들을 다 누리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만의 공간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즐기면서도 너무 당연해. 감사를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 수많은 은사가 넘쳐났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조차도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자기 교만거리로 삼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일들이 있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슬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그들이 막 은사를 자랑하는데 그건 누가 주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왜 자기 자랑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 교회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지난 며칠 전에 간증을 하셨던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지으신 손경민 씨라고 하는 분이 누굴까 하고 찾아봤더니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마침
11월 18일 날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런 찬양들을 짓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나면서 신문 배달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지금도 간 수치가 너무 많아져서 늘 약을 먹고 살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주차장에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고 불만만 토로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우는 그런 모습들, 나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꽤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게 살았더라고요. 이제는 앞으로 누구한테 고생했다는 소리 안 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근데 그가 은혜라는 찬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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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은 은혜, 은혜였소. 그런 간증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 주머니에 생활비, 학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함께하고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달아넣어 버렸어요. 생계가 막막해지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때 내 지갑을 가져간 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내가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이미 다 용서했고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 이제는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그럴 수 없어요. 내 것을 뺏겼는데요. 내 것을 도둑맞았는데요. 살림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학비도 없고 그저 그냥 막막한 상황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를 용서해요? 어떻게 그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 거두어 가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숨쉬는 공기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마음껏 먹는 물 때문에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우리 아이들 그 찬양하잖아요. 꼼지락 꼼지락.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평상시에는 감사하지 않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야, 그때서야 그와 함께 지냈던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통사고를 만나서 온몸이 다 망가져서 병원에서 제공하는 그 호흡기에 의해서 숨을 쉬면서, 숨을 그냥 힘들게 쉬면서 내가 평상시에 숨 하나 제대로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때 고백하게 되는 것. 왜 그때서야 감사를 알게 될까요? 평상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능력이 없으시대요. 왜요? 주면 또 큰 걸 바라니까. 주면 또 큰 걸 바라니까. 하나님도 채워줄 수가 없대요.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감사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리십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옛날엔 나쁜 소리가 다 들렸는데 지금은 나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려면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 있잖아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혹 가진 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들처럼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유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더 건강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모든 조건들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내 삶이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결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삶에 많은 것이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작은 소유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콩 한 쪽 가지고 있는데 콩 한 쪽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웃사람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것 가지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세상이 전부일 줄 알다가 멸망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가진 것 없어도, 누리는 것 없어도 오늘 나의 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좀 너희도 세상을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인생 언젠가 하나님께서 청산하실 것을 알고 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를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리누도 고등학교에서 1등 했으면 항상 1등일까요? 더 먼 데 가면 1등이 수두룩해요. 하버드에 가고 캠브리지에 가고, 그렇죠? 프린스턴에 가면 세상 천지 각 반에서 1등 안 한 애들이 없어요. 거기 가면 또 비교가 돼요. 거기서 1등 하면 끝일까요? 세계로 나가보세요. 1등 천지예요. 얼마나 벌면 만족할까요? 얼마나 벌어보시겠어요? 비교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돈을 많이 가져도 기분 나쁘고, 나보다 저 지위가 높아도 기분 나쁘고, 조금 더 이뻐도 기분 나쁘고, 조금 더 날씬해도 기분 나쁘고, 좋은 백을 들어도 기분 나쁘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이래봬도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어 구원한,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길 기뻐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묵상하시고 비교의식에 시달려 불행해지지 마십시오. 많이 가졌음에도 불평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비교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늘 감사할 감사거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내일이에요.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도 죽을 고생하면서 그날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일, 내일, 내일. 우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제가요? 여러분이요? 아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래요. 내일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일이 내일을 염려하게 하네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살게 하실 줄 믿고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정도 가지면 나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날은 한 번도 없어요. 내일에 짓눌려 오늘을 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감사하세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죠.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적인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을 해줄 때만 감사합니다. 이것을 사줄 때, 저것을 사줄 때, 뭔가 좀 잘해줄 때만 감사하지요. 물론 뭘 해줘도 뭘 사줘도 감사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에 비하면야 그래도 그 아이가 낫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을 해줄 때만 감사하고 줄 때만 감사하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가지 없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얘기해요. 맞잖아요. 저리든 자녀, 진짜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는 부모가 무엇을 주어서 감사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셨고 나의 부모가 됐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그렇게 엄마를 미워하고 그러다가 시집가서 아기를 낳을 때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그때서야 엄마를 찾더라지 않습니까? 엄마가 나를 그렇게 낳았구나. 그래서 엄마를 안고 그렇게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싸가지 없는 아이들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실 때만 감사하고 조금 내 일이 어그러지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베푸신 그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기억해라.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주실 것이 아니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계속 그 사랑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그 사랑을 깨닫고 있으신가요? 체험하셨는가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그 사랑으로 채우고 있는가요? 그 사랑을 채워진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처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감사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까요?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구원되어 나왔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큰 감경이 있었을까요? 감동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제는 종이 아니잖아요. 매를 맞지 않아도 되지 않잖아요.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강제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습관적으로 불평하지 않습니까? 뭔가 없기만 하면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잃어버리자 삶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해지는 연습만 하다가 결국은 불행한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불쌍한 사람들, 불평하다가 불행한 삶을 만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이 감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감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치료하게 만드는 치료제예요. 정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기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일본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고국의 형편이 말이 아닌 거예요. 다 파손되어 버리고 그냥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참혹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그의 마음을 괴롭혔지만 더 괴롭혔던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군복을 입고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것들이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우리가 져서 이 꼴이 되었어.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그는 좌절감에 시달려 버리는 것이죠. 그런 고통의 세월이 계속되자 그는 급기야 심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다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병원을 찾아갔죠. 정신과 의사님 후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진료하면서 그가 이 가와가미 가이치 장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이치 선생, 낫고 싶으세요? 예, 낫고 싶죠.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어요?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찼던 이 기이치 장교는 갑자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따라하라고 하는데 입이 움직이질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의사는 그에게 이런 치료법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루에 1만 번씩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의 마비된 몸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기이치는 병상에 누운 채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매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되뇌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야 고쳐진다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합니다 마음이 요만큼도 가지 않는데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가 떠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서 진짜 감사가 우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적개심으로 불편했던 상태가 사라지면서 마음 동안 평온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감나무에 홍시가 아주 맛있게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우리 아버지에게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2개를 땄어요. 그리고 그냥 방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서 아빠, 홍시 가져왔어. 홍시 먹어봐. 그랬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아빠가 평상시 습관대로 자식이 들어왔는데도 뭐라 그랬게요?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러고는 아들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손이 어땠었는데요? 마비되었었는데 감사합니다를 그렇게 했더니 마비된 손이 쑥 나가서 그 홍시감을 받아서 그렇게 먹게 되는 치료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감사를 했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얼마나 큰 역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감사는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감사는 병든 신앙을 치료해내요. 정관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사는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을 끌어오는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산수의 덧셈이나 곱셈과 같아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곳에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삶은 뺄셈이나 나눗셈과 같아서 받은 축복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도구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 때문에 감동된다면 누가 수지 맞을까요? 하나님이 수지 맞을까요? 내가 수지 맞을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내가 수지 맞죠.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지금 감사할 형편이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방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눈물 흘려도 부족할 만큼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감사할 조건 요만큼도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상반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2장 14절 하반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행복해지려면 감사의 눈을 떠야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해지게 되어 있어요.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감사의 크기에 비례해요. 성공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 때문에 우쭐해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져서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아요. 감사하면 내가 변하고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원하는 아이는 누굴까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아이예요. 아이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잖아요. 뭐 하나 때문에? 엄마 감사해, 아빠 감사해. 정말 마음을 들여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울었던 시간들, 잠 못 잤던 시간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 감사하는 사람 때문에 감동받으시고 그 감사하는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주의를 맞았어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그냥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들, 많은 축복들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